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이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병이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1년 52주 중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해를 결산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혹시 우리 중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무턱대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수지 타산을 또 결산을 내면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도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결산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이 자산을 관리할 수 없어 관리인을 두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관리인이 주인의 물건이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관리인을 부른 거예요. 청지기를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이리 오세요.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허락도 없이 내 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회계 장부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도저히 가만히 보니까 너에게 더 이상 내 재산을 맡길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에게 이 직무를 계속했다가는 내 자산이 많은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제 청지기 내가 해고할 거야. 너희 관리인 해고할 거야. 회계장부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했던 거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로 청지기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은다 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1년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1년 동안 내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1년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겼던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 했던 일들을 계산하여 보자, 셈하여 보자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내 보던 일을 셈하는 그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은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관리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이 청지기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사상이 기독교 사상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것을 소유했든지 어떤 배움이 있든지 우리는 한시라도 내가 청지기다, 내가 관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굉장히 참 특이해요. 남의 물건도 내가 오래 사용하면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 본인이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여 주인인 물건을 내 물건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사용하여 주인의 것을 지금 탕진하고 낭비하는 그런 죄 때문에 오늘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했을 때에 청지기가 분명히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언제 낭비했어요? 아니에요. 따져보세요.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항거할 만한데 오늘 본문에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분명히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변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들어 마땅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고정해야 할 것은 나는 1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1년 52주를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나 재능을 내 것인 것처럼 나는 사용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인데 내 것처럼 느끼고 사용하지는 않았나?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위대한 랍비 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은 지붕이며 별은 등불이며 이 땅의 과일은 잘 차려진 식탁이며 그 집의 주인은 거룩하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집안에 모두 청지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평가하겠지만 사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내가 맡아 관리하는 것들이 진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써도 잘못이고 내 마음대로 허비해도 잘못이고 낭비해도 그것은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런데 그 앞에다가 언제나 명칭을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년 동안 농사를 잘 졌어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주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아버지의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낭비, 호랑방탕한 그 낭비나 오늘 청지기에게서 맡아진 이 낭비나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사실 청지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낭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저도 여러분들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먼 나라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들였을 때에 이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허비하지 않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살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와 같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맡겨주시고 재정을 맡겨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낭비한다면, 그것을 다시 허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는 사건이 아닐까요? 1년 나가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이 다닐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나는 바르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나는 가치 있게 사용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잘 활용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원망으로 갚지는 않았을까?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 배울 때에 이럴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시간도 충분히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쓸만한 그러한 물질도 주시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주신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그러한 마음에 들게 시간들과 재능과 은사와 재정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에요. 막말로 말하는 한마디로 하다니 다 세상에 그것을 쏟아버리고 사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 진짜 마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인생을 살면 나중에 후회하는데, 저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청지기를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부족한 종들에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모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주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듣게 됐을까요? 낭비했으니까. 그 종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결과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아마 주도 면밀하게 주인 모르게 다 눈속임 해가면서 주인 알지 못하게 다 나름대로 장부를 고치고 어떻게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을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 따라 각본에 따라. 그러나 결과는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청지기의 커다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드러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렸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떤 것도 그 결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금년 1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한번 꿈꿔보면서 여러분 제 말씀을 조금 더 경청해 보시죠. 모든 결과는 심은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심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왜 나쁜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오지는 않았는지 비교하셔야 해요. 사실 코로나19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는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결과요, 교만의 결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자연재해적인 그런 결과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뚝 떨어져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있고만 인간의 욕심, 심은 결과 이런 일들이 도래한다, 그런 말이지. 다 드러나는 그 결과의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왔을 때 핑계만 대지 말고, 나쁜 결과가 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결과가 오도록 한 내 책임은 없는지 자신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분들은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분이 있어요. 좋은 결과만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심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았다. 아니, 심지도 않고 결과를 기다린다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내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심지도 아니하고, 나는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결과가, 내가 좋은 걸 심었어요. 내가 분명히 심은 게 맞아요. 근데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때 갈라디아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나요? 낙심하지 말아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심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심었는데 어떤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되었다니까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런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그런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과연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을 심었을 때에,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예외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해야 그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울 때에 재정의 혼란을 가지고 와요. 재정이 점점 줄어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살림살이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헌되어지는 것들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심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모두가 다 재정이 3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재정적인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심는 일 필요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11조를 심고 감사와 선교에 재정을 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볼게요. 재정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밭 심은 데 밭 나고 고기 심은 데 콩 난다 라고 하는 말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심을 때에 받는 것이고, 능력과 은사는 기도할 때 오는 것이고, 재정의 축복은 재정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하는 말은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전지기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조금 일반적 성경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거든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주인의 것, 내 것을 마음대로 내가 낭비한다고 하지? 너 이제 회계장부 가지고 와. 그리고 너 보던 일을 셈하자. 그 이야기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주인한테 이제 잘렸구나.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난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이제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말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이게 부끄럽고, 그러다가 아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주인 장부에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들려간 사람이 있어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기름 100말? 내가 50마리라고 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당신 얼마나 빚졌어요? 예, 밀 100석이에요. 그래, 밀 100석? 내가 80으로 해줄게. 이거는요, 주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나쁜 놈이야. 지금까지 자기가 해먹은 것도 나쁜 거지만
지금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마당에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막 탕감해. 이게 법적 용어를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을 이 종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재미있게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인데, 다시 말하면 난해한 해석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 8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너 나쁜 놈이네, 내 거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있다가 막판에 떠나려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내 것을 막 깎아서 그렇게 기록을 해. 이게 그 사람을 향하여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또 그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까 지금 안 맞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아니, 행동은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무엇이 지혜롭다고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이 종이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깎아준 이 사람이 나를 아마 불쌍하다고 도와줄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 미래를 향하여 준비했다. 이 미래를 향하여 준비한 이 행동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방법은 잘못되었는데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을 마감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만 노래할 것입니까? 2021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2021년도 어떤 일들을 꿈꾸고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 다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 불러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는 그것이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나이에 상관없이, 야, 너 지금까지 내가 빌려준 거, 너 시간, 나이, 돈 내 앞에서 셈하여 보자, 이런 날이 반드시 오는데 이 날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냐, 그런 도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느냐? 금년 마감이 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고, 그렇다고 이제 빵빠라되면서 옛날 같지 않겠지만은 분명히 2021년도가 펼쳐지게 되는데, 불의한 주의 청지기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를 칭찬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늘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여기까지 떠나. 야, 하나님 하고 싶구나. 시험 먹는 것도 부끄럽고 일하는 것도 힘이 없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나는 언젠간 내가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지력이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남은 생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잘못 살았어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처럼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2021년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들아, 네 오른 일을 승하자. 나라, 네 오른 일을 승하자. 내가 너에게 60년간 70년간 시간을 빌려주었는데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너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 내게 재정을 맡겨주었는데 너 무엇하며 그 재정을 사용했느냐? 설날을 준비하며 금연 안에 마무리 치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찾아올 때에 내 모든 일을 잘 세말 줄 아는 지혜로운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로운 일을 하였도다 칭찬받았던 오늘 이 아름다운 비유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 내 시간, 내 은사와 재정, 물질 내 것처럼 사용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내가 사용했을 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드러날 때에 내게 나쁜 결과가 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심지도 않고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심었는데 아직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2021년도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